빨리 주지 않아서. 네, 하나님 말씀 찾아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분과 운전. 부분과 운전. 단어 다 알아요? 부분, 운전, 완전 비슷하죠, 그죠? 완전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네, 비슷해요. 온 틀린 거 아니고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이거 뭐 같아요? 배고픈 사람은 피자로 보일 거죠. 네, 배고픈가 보구나. 어떡하지? 오늘 간식은 관계없습니다. 네, 관계없어요. 피자 그림을 그려봤어요. 보통 조각 피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조각을 수화로 표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요거 한 조각을 수화로 표현 따로 해? 이렇게 잘라요? 어떻게 해? 하나씩 이렇게 하고 마는구나. 비현기 집사님이 어떻게 수화 표현 어떻게 해? 똑같이 해요? 네. 많이 덥죠? 네. 요걸 하나만 할 때는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 하면 모두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런 차이를 눈으로 보려고. 이게 피자가요, 교회라고 예를 들어보면, 교회가 맛있겠다고요? 자,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각자. 합쳐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죠. 모양이 해지죠. 네. 여러분 각자가 힘을 합쳐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교회도 부분 각자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부분 전체가 합쳐지는. 마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퍼즐 아세요? 네모난 거에 이렇게 막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 있는 그 자리가 빠지면 하얗게 되죠. 말은 하얗게라고 뭐 까맣게라고 해서 하얗게 빵꾸나죠, 그죠? 하얗게 빵꾸나죠. 이제 그림을 딱 맞춰서 딱 찾을 때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똑같다고 봐요. 나 없어도 괜찮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가 하얗게 빵 않게끔 잘 감당하면 온전한 그림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우리 예전에 이솝 이야기 책 읽다 보면 시각장애인, 물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겠죠.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 소리 듣지 말고, 이 동화에는 소리를 들어 자꾸. 네. 해봐요. 괜찮아요. 코끼리를 시각장애인들이 찾아서 만지고서, 코끼리인데 모양이 이렇다, 서로 생각들이 다 달랐던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어. 귀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이불 같아. 이불 같아. 꼬리를 잡은 사람은 아니야, 밧줄처럼 생겼어. 밧줄. 다 다른 거예요. 생각들이. 이유가 뭐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부분만 가지고 고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고 아는 부분만 가지고서 고집할 수 있죠. 근데 각자가 경험한 것들을 다 앞에서 전체를 볼 수 있으면, 그럼 더 의미가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전거 타실 수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에클레시아 모임 때 자전거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리 다친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자전거를 못 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큰일 났네. 자전거 모임을 못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때문에. 네. 옷색까지 똑같네, 둘이서. 네. 두 사람 때문에 자전거 모임을 못 하고 있어요. 가끔 두 사람 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앞뒤로. 네. 힘들어요.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초등학생 때 자전거 바퀴, 뒷바퀴 양쪽에 조그만 바퀴를 달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왜? 보조바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자전거가 익숙해지면 보조바퀴를 떼버리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자전거가 익숙해지면 보조바퀴 옆에 달았던 조그만 바퀴를 떼버린다고요. 풀러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해본 적이 없구나. 모르는 거죠. 그 옆에 달린 보조바퀴가 있으면 회전할 때 안쪽이 불편해요. 왜냐면 자전거가 익숙한 사람들은 바퀴를 기울여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쪽 바퀴가 있으면 이게 수직으로 걸리니까 땅바닥에 걸려서 꺾지를 못해요. 느리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바퀴를 떼버리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자전거 타는 게 익숙해지는 것과 서툰 것의 차이인데, 서툴 때는 보조바퀴가 있으면 좋아요. 도움이 되면 안전하고 넘어지도 않고 다친 거 없고.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달라요. 불편해요. 분명히 나 어렸을 때는 도움 됐어. 서툴 때는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불편해요. 참 이상하죠, 그죠? 네. 젓가락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아이가 뛰어다니까 좋은데요? 자, 아이들이 처음에 젓가락, 숟가락질 배울 때 어때요? 요즘에는 고리가 있는 젓가락이 있어요. 손가락 3개를 끼워서 이렇게 잡기 좋게. 위에도 컴파스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끼우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돼. 언제까지 이거 쓰죠? 혼자 젓가락질 할 수 있을 때까지. 물론 어른들도 젓가락 모양이 엉터리인 사람이 여기 쓰도록 합니다. 네, 제가 밥 먹을 때 유심히 보고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젓가락 모양인데, 네, 기분 나쁠걸요? 여러분을 다 위해서. 네, 젓가락 어때요? 보조 젓가락 고리 달린 거 쓰다가 불편해지죠. 언제부터요? 내가 젓가락질이 익숙해지면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젓가락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쩌면 비슷해요. 요즘에 예솔이 보행기 써요? 지금 써요? 쓰지 않죠? 이제 뛰어다니잖아요. 지금 뛰어다니잖아. 네. 근데 김현 집사님 예솔이가요, 처음에 걷기 전에는 보행기 아시죠? 동그란 데다가 딱 넣어서 앉혀놓으면 이거 막 밀고 다니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해봤어요? 여러분 경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때는 없었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없는 집이 많았고. 요즘에는 다 있는데 그거 써요? 언제까지 써요? 걷기 시작할 때 버리게 되죠. 왜? 불편해. 보행기를 끼우면 방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턱이 있어서 턱에 걸리거든요. 귀찮거든요. 자, 그런데요, 조금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 둘째가 보행기를 끼고 다녀요. 근데 서툴러. 그러면 그 자리가 딱 비잖아요. 그러면 큰애가 이걸 타요. 잘해 내가. 그래서 큰애가 조금 까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더 잘해. 칭찬받고 싶어. 근데 부모님들은 칭찬을 안 해줘요. 둘째는 서툴러도 오, 잘한다. 발 한 번만 떼도 와, 칭찬해. 근데 큰애는 이미 다 컸어요. 막 뛰려는 애가 갑자기 애 거를 뺏어서 타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이 없어요. 비슷해요. 야, 니 지금 헛고생한다. 열심히 뛰어봐야 칭찬이 없어야.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 때, 서툴 때, 그리고 온전해지고 나서 차이가 생겨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서툴 때하고 완전할 때하고 달라요. 처음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성경 쓰기 하잖아요. 오늘 성경 쓰기를 했어? 대박! 막 이래요. 근데 교회 다니지 10년, 20년 막 오래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쓰기 2구절 썼어요. 우와, 집사님 성경 쓰기 했어? 우와, 칭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혼나. 새신자랑 빠뜨려도 혼내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오면 살았다고 반갑다고. 근데 늘 만난 사람들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 해. 애매한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분과 완전의 차이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큰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일 첫 번째는 구약 시대로 보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의 대표가 뭐예요?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요. 이거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있던 것이 폐하리라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제사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부분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아요. 죄 용서받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폐하여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실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구약 시대에 사용하는 율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행하죠. 근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용서를 몇 번 하면 됩니까? 막 계산을 했어요. 얼마요? 몇 번 용서하면 된다고요? 7번 용서해주면 원래 법은 3번이니까 이거 율법적인 용서의 부분이거든요. 3번 용서? 그거보다 곱을 더해가지고 7번 용서하면 충분하죠, 주님. 요즘의 대답은 뭐예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예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적으로 용서해 주어라가 아닌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을 정말 깨닫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용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인 용서의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의미가 다르죠.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사지선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답은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4가지 답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내가 몸이 아픈 줄 몰랐어. 네, 그럴 수 있죠. 몸에 병이 있는데 본인이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아. 몰랐어요. 두 번째, 돈이 없었어. 돈이 없다기보다는 돈이 아까워. 다른 데 쓸 돈은 많은데 이 병을 고치는 데 쓰는 돈은 아까워. 세 번째, 참을만 해.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참지 못할 정도로 아프면 집을 팔아서라도 갑니다. 네, 고쳐야 되니까. 근데 그냥 참고 지낼만 한 거예요. 참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포기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포기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고치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예.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병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보일 텐데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고. 무슨 색깔로 썼어요 제가? 흰색으로 썼다고요? 거짓말도 잘해 이제. 자,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여기랑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내가 죄인인데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착하게 바르게 살면, 모험적으로 살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교회를 가요. 아유, 돈 아까워. 착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참을만 했어요. 뭐가? 참을만 해. 내가 나를 보니까 이 정도면 구원 받을 만한데 괜찮아. 참을만 해.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용서해 줄 수 있어. 스스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 괜찮아. 스스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포기했어요.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해. 포기했어요. 난 안 돼. 포기했어요. 나는 이미 떨어졌어. 땡탈락이야. 나는 지옥을 예약했어. 따뜻한 찜질방. 거기 내 거야. VIP. 그래. 비슷해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상보 모여있을 때 전한 내용이나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내 백성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는 말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십계명이 선포됐어요. 이 법대로 따라서 순종해 살아라. 만약에 이걸 못하면 뭐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구약시대의 율법의 내용과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게 뭐냐면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의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의 이야기죠. 근데 이 둘이 똑같으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기억나세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왜? 서로 통하는 거니까요. 자, 온전함과 구분.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임시로 한계적인 죄 문제 용서받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문제 해결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냥 보면 돼요. 귀 막으시고 소리에 귀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 해볼까요? 제가 말을 안 하고 해볼까요? 응? 그게 더 나아요? 소리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뺏기는 거예요. 애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돼요. 집중하면 돼. 소리에 방해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손 보시고 눈 보시면 돼요. 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알잖아요. 시장에 가서도 내 아이 우는 거 소리 들을 수 있죠. 들리잖아요.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자, 구약시대의 제사법 지금은 부분적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왜? 지금 임시기간의 죄 문제만 해결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가 올 때는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림 액자 같은 거 붙일 때 스카치 테이프로 임시로 붙여놓죠. 임시로. 그런데 못을 제대로 딱딱딱 받아 딱 걸면 이거 떼죠. 똑같은 얘기예요. 임시로 붙여놓은 거는 나중에 확실히 결정하면 떼버려요. 상관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릴 때도 연필로 그리죠. 나중에 색깔을 다 칠하면 어때요? 안 보이죠? 사라지죠? 그럼 폐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내선에 불과해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부분입니까? 아니면 온전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낮추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부분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부분에 매이지 마시고 온전한 예수님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 임시적인 것에 너무 많이 매여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착각들을 되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많은 방해들을 자꾸 신경 씁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올바로 서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 그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